오늘은 죽음에서 삶을 배운다 제3강 죽음에 대한 인간의 해결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이 한평생 죽음의 두려움에 붙들려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해결책이 뭘까요? 앞에서 심리학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언급한 것을 기억하나요? 이것에 관해 잘 설명한 책이 어니스트 베커의 죽음의 부정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죽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정할까요? 그 방법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인간의 거의 모든 활동이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종교를 만들었고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 철학을 만들었으며 죽음을 승화시키기 위해 예술을 만들었고 죽음을 극복한 모델로 영웅을 만들었다. 베커가 한 말입니다. 종교와 철학, 예술과 영웅 이야기, 이런 수많은 것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그 근원을 파고들면 죽음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 우리의 삶을 의식적으로든 혹은 무의식적으로든 철저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하는가에 따라 나의 종교, 나의 철학, 나의 예술, 내가 생각하는 영웅이 결정됩니다. 그것을 위해 내가 하고 싶은 전공과 직업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인간 활동의 대부분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 철학과 종교가 존재하는가? 대답은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철학의 목적은 죽기를 배우는 것이다. 철학이 종교와 다른 것은 종교가 신의 힘을 빌려서 죽음을 극복하려는 것이라면 철학은 인간의 힘으로 죽음을 극복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은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이해하고 죽음을 극복하려는 인간 노력의 산물입니다. 철학은 죽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의 인생관을 지배하는 수많은 철학의 흐름이 있는데 이것을 압축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쾌락주의, 또 하나는 금욕주의입니다. 쾌락주의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거기서 도피하려는 데서 생겨난 것이 쾌락주의입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보면 옛날 이집트에서는 파티를 할 때 사람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파티가 열리는 집의 종들이 관을 가져다가 그 안에 사람 인형을 넣고 4명의 종들이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외쳤답니다. 여러분, 죽으면 이렇게 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을 즐기세요. 생의 즐거움을 만끽하세요. 그것을 본 참석자들은 흥분합니다. 그래, 맞다. 인생은 짧은데 신나게 놀아보자. 이렇게 해서 격렬한 활락 속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나타내는 말이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게 하라 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잊으려고 현실의 즐거움을 탐닉하는 마음이 쾌락주의로 나타납니다. 이와는 정반대의 흐름이 있는데 바로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쾌락주의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려는 것이라면 금욕주의는 죽음을 인정하고 의식하면서 인간의 힘으로 죽음을 정면 돌파하려는 시도입니다. 인간은 원래 다 죽는 존재다. 그러니 이상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다. 이렇게 마음먹고 수양에 수양을 거듭합니다. 그들이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허물을 극복하고 진지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울적합니다. 앞에는 죽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한 달 안에 반드시 죽을 것이요 라는 사형 선고를 받으면 사람들은 아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쾌락을 추구하며 방탕하든지 나름대로 죽음을 잘 맞이하기 위해 애를 쓰든지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인생관이란 그 사람의 죽음 이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쾌락주의와 금욕주의가 옛날부터 있던 철학이라면 비교적 최근의 철학으로 실존주의가 있습니다. 실존주의란 어떤 철학입니까? 죽음이 인간의 실존이라면, 죽음이 실제로 인간의 존재 양태라면 어떻게 죽을지 내가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다운 태도를 취하겠다는 것이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그 인간다움이란 철학자마다 다릅니다. 운명에 순응하는 것이 인간의 길이지 아니야. 나는 운명에 저항하겠어. 이것이 인간다운 길이야. 구차하게 사느니 차라리 자살을 하겠다. 이것이 실존주의입니다. 죽음 앞에서 자기의 결단으로 맞서겠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철학이고 종교이기 때문에 어떤 철학이나 종교의 핵심을 알려면 죽음에 대해 뭐라고 하는가만 확인하면 됩니다. 호모데우스 가능할까? 그렇다면 과학은 어떨까요? 요즘 과학의 목적이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것에서 죽음 극복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천국과 죽음에 대해 연구하는 이폴 연구소에서 과학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가? 라는 주제로 논문 공모를 했습니다. 과학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죽음 극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기독교적 대안을 찾아보려는 의도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과학적으로 육체적 불멸이 가능하다고 교육을 받는 다음 세대의 죽음관은 어떤 것일까요? 죽음에 대한 엄청난 가치관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제가 어릴 때 TV 드라마로 본 600만 불의 사나이가 현실화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미래의 인간으로 포스트 휴먼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포스트 휴먼이란 첨단 기술을 통하여 기능이 대폭 향상된 인간, 더 정확하게 말하면 노화를 제거하고 인간의 지적, 신체적, 심리적 능력을 대폭 향상시킨 인간을 말합니다. 지금의 생물학적 인간을 초월한 새로운 인간의 탄생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호모데우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호모는 인간, 데우스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신적 인간, 죽지 않는 인간을 말합니다. 죽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다. 태어나면 죽는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시대가 변했고 접근법이 달라졌다. 죽음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인류에게 있어 도전 과제이며 선택의 문제가 되었다. 이제는 죽지 않을 수 있는 시대가 왔다. 레이 커즈와일 같은 과학자는 공공연하게 이 시대 과학의 목적은 죽음을 격파하고 인간에게 영원한 젊음을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페이팔의 창립자 피터 틸은 영원히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고 선언했습니다. 지금 인류의 최고 관심사는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는 것, 불멸입니다. 그래서 구글은 죽지 않는 것을 회사의 목표로 삼고 칼리코라는 생명공학 계열사를 설립했습니다. 인간 수명 500세 돌파가 이 회사의 목적입니다. 과학은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정말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과학의 발전은 필요하고 마땅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불멸에 도전하는 것은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바벨탑 정신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기술과 능력이 무한하다.
그런데 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며 나약한 소리를 하느냐? 우리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과학을 통한 초인간화, 인간의 기술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하는 과도한 신념, 소위 말하는 테크노피아, 기술 유토피아입니다. 하나님 대신 과학을 통해 인간 가능성을 증명하고 끝없이 번영하는 미래에 대한 확신, 이것이 바벨탑 정신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1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인류를 흩어버리십니다. 역사 속에서도 바벨탑 정신은 번번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과학은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었지만 죽음을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종교는 죽음에 어떻게 답하는가? 이제 종교로 가볼까요? 우선 무신론은 신이 없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무신론자들은 죽음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을까요? 무신론자들은 인간을 하나의 복잡한 기계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육체일 뿐이고 영혼은 없으며 인간이란 기계가 작동을 멈추는 것이 죽음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명이 다한 컴퓨터는 그것으로 끝인 것처럼 나는 죽음과 함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철학자 첼리 케이건의 죽음이란 무엇인가는 무신론자의 죽음관을 잘 보여줍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출생 이전에 내가 없었고 죽음 이후에도 내가 없다는 것이 나쁜 일인가? 만일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생각해보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영원히 지속된다면 매력이 없다. 결론적으로 영생이란 멋진 것이 아니라 일종의 형벌이다.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구원은 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사는 것이다. 유교는 어떤 죽음관을 갖고 있을까요? 유교는 제사를 통해 죽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인간은 혼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혼은 정신을 주관하고 백은 육체를 지배합니다. 혼백은 인간이 살아있을 때는 공존하고 죽으면 분열해서 혼은 하늘로 백은 땅으로 흩어집니다. 후손이 죽은 자의 혼백을 부르는 것이 제사입니다. 혼백이 만나는 장소가 위패입니다. 유교는 내 후손이 제사를 통해 나를 기억해 주는 것이 죽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사는 주기적으로 후손들에게 기억됨으로써 영원히 존재하고 싶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자기는 소멸되지만 분신인 후손을 남겨놓아 그를 통해 영생한다는 의미에서 간접적입니다. 자기는 죽지만 자손이 대를 이음으로써 내 육체가 영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사는 4대가 지나면 끝납니다. 더 이상 나를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불교는 어떨까요? 불교의 핵심 내용은 범아일려입니다. 범은 브라만입니다. 브라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실체를 말합니다. 아는 아트만입니다. 아트만은 눈에 보이는 나, 그리고 보이는 모든 사물을 의미합니다. 보이지 않는 우주의 실체인 범, 브라만은 나 혹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아트만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해탈입니다. 신토불이란 말을 아시죠? 몸과 땅은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 농산물을 먹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은 나의 몸, 토는 자연을 말합니다. 나와 자연은 둘이 아니다, 아니라 하나다. 내가 곧 저 산이고 바위고 날아다니는 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불교입니다. 일체 유심조는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보이는 모든 것은 실제로 있는 게 아니며 단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나고 너는 너지.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물을 마시면서 마음으로 빵을 먹었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배가 부릅니까? 마음으로 불고기도 먹고 밥도 먹는다고 영양이 골고루 섭취됩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불교는 어째서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을까요? 불교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사실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죽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죽음이 없다고 주장하려니 죽음의 반대인 삶도 없어야 합니다.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내가 있어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부정합니다. 나는 원래 없는데 있다고 착각해서 문제라는 겁니다. 나를 부정하다 보니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헛개비입니다. 실체는 보이지 않는 불화만 뿐입니다. 불교는 삶을 부정하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실체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삶도 아니고 죽음도 아닌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그런 상태, 그것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뉴 에이지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뉴 에이지의 죽음은 신이 되는 과정입니다. 인간은 환생을 하는데 무조건 인간으로 태어나고 횟수를 반복할수록 더 발전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즐겁고 행복한 사건입니다. 뉴 에이지는 죽음을 축제로 여깁니다. 나무가 자라서 꽃이 피듯이 나의 죽음 이후에도 더 아름답게 삶이 꽃피울 것이라는 의미를 담아 수목장을 합니다. 유교는 매장, 불교는 화장, 뉴에이지는 수목장을 좋아합니다. 요즘 죽음에 대한 책이 쏟아져 나옵니다. 앞으로 죽음 분야는 영적인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이론들은 더욱 치열해지고 이런저런 주장들이 난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종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어디서 격돌하겠습니까? 죽음 문제를 놓고 격돌할 것입니다. 문제는 종교든 철학이든 과학이든 각기 너무나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맞으면 어느 것은 틀린 것인데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모든 주장들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그럴 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주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각 종교에서 죽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다른 종교와 비교해 보았을 때 어느 것이 맞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죽음에 대한 각 종교의 해결책과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어느 것이 옳은지를 판단하지도 않은 채 자기가 믿는 종교의 가르침에만 몰입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잘못하면 영혼을 팔아먹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죽음 바로 알기는 절박한 과제입니다. 앞으로 전도할 때 예수 믿고 복 많이 받으세요 식으로 해선 안 됩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죽음의 문제를 놓고 전도해야 합니다. 죽음이 전도의 접촉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믿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종교마다 어떤 차이가 있고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는지를 말할 수 있다면 많은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와도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예수를 믿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지금이라도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 답을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죽음에 대해 잘 배워야 합니다. 죽음을 공부하면 복음의 핵심을 알 수 있고 나의 구원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죽음 이해. 왜 이렇게 죽음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걸까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인간을 만든 뒤 하나님의 생기를 인간에게 불어넣었습니다. 인간 존재의 구성 자체가 흙과 하나님의 형상 두 요소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이는 양쪽 모두를 균형 있게 생각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흙에만 붙잡히면 무신론적이 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초월적인 하나님의 형상에만 붙잡히면 범신론적이 되기 쉽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쏠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죽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면 이것도 저것도 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보죠. 7, 8이 56입니다. 정답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정답을 모른다면 50, 100, 1000 등 다양한 답이 나옵니다. 정답을 모르면 모두 다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답을 모르면 미혹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정답을 모르면 이런 주장도 좋고 저런 주장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정답을 모르니까요. 각자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죽음이란 무엇인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구원의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부터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죽음과 그 해결책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죽지 않고 신적 존재가 되려는 인간의 갈망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영생과 하나님 없이 영생하는 것, 즉 뱀이 제안한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왜곡시켰습니다. 아담 하와가 믿은 거짓말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영생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신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영성가 제임스 핀 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를 금지한 것은 그런 행위가 근본적으로 죽음을 초래하며 존재론적인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고 궁극적인 자기 성취에도 이를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손상시키며 자아에 대한 헛된 믿음으로 자살 행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가장 깊이 갈망하는 그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많이 얻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을 거부하면 결국 거짓과 환상의 온상이 되고 만다. 심리학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생각, 하나님 없이 불멸하겠다는 갈망은 존재론적 자살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철학 용어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역사 철학자 헤겔에게 역사의 문제는 하늘과 땅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높고 인간은 너무 초라해서 하늘과 땅이 만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인류 전체의 문제이며 역사가 완성될 때 극복되어야 할 목표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신과 인간의 한없는 거리감 때문에 생긴 소외를 극복하는 것, 하나님과 인간의 이원론적 대립 현상에서 파생되는 인간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보고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통합적 세계관을 확보하는 것이 역사의 목적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던 헤겔은 마침내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두 존재를 이어줄 근거가 없었는데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하늘에 닿을 수 없다는 것이 인류의 문제였는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접촉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헤겔은 이같이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며 인간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은 엄청난 진리다.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역사는 그 목적을 완성한다. 그는 여기서 유명한 명제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다. God is man. 엄청난 발견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만 맞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헤겔의 실수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모든 인간에게 확대 적용한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절대성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인간이다라는 말이 철학적으로 성립되자 많은 철학자들이 이 말의 의미를 재해석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공산주의 철학자 포이에르 바하입니다. 그는 주어와 수로를 뒤집어서 인간이 하나님이다, Man is God 라는 명제를 내놓습니다. 사실 인간이 하나님인데 종교가 인간을 속이고 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말한 것이다. 인간은 자기가 신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신이다. 이렇게 해서 인본주의 철학이 완성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힌두교나 불교 같은 범신론이 주장한 모든 것이 신이다. 사람이 신이다. 라는 가르침이 그동안 무시되어 왔으나 성경과 철학에 기초한 연구의 지지를 받으면서 사람들의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신이다. 인간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세상 역사의 목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역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으므로 예수님이 역사의 목적이며 완성입니다. 하지만 인본주의 철학은 이것을 왜곡시켜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이 역사의 목적이며 완성이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몇 번 죽습니까? 한 번 죽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죽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교의 윤회와 뉴 에이지의 환생을 거부합니다. 또한 죽으면 끝인가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으면 존재가 없어진다는 무신론의 주장도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셔서 죽음과 그 이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죽음 이해보다 더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묵상하며 적용해 보기입니다. 세상에는 왜 이렇게 많은 철학과 종교가 존재하나요? 두 번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철학과 과학, 종교는 어떻게 이겨내려고 하나요? 세 번째, 기독교는 죽음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하나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존재 구조가 흙과 하나님의 형상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죽음 문제를 놓고 모든 종교는 대립하며 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죽음의 분야는 영적인 격전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이 뭔지 잘 알아야만 기독교를 변증할 수 있고 다른 종교나 철학의 핵심을 알 수 있으며 죽음의 두려움에 붙들려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죽음 이해를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죽음의 진정한 해결책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